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기록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아시안게임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아시안게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약 중독. 최근에는 신앙을 바탕으로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돕는 재활공동체 회복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실제 당사자인 MZ세대가 생식세포 냉동, 둘째 자녀 출산 지원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 연휴 동안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네, 스포츠 선교 중심 채널인 CTS도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아시안게임을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항저우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항저우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광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IT 산업, 친환경 산업 등 특색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렸고 또 폐막식도 열리는 항저우 스포츠파크 경기장 주변에는 경기를 보고자 찾은 현지인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또 도시 곳곳에 아시안게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광고판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게임 취재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리고 누구와 동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프레스 권한이 없었지만 한국올림픽선교회 덕분에 취재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한국올림픽선교회 대표회장인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와 한국올림픽선교회 사무총장 황승택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 체육교구 신상윤 목사는 20여 명의 스포츠 선교팀을 꾸려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경기 티켓을 구하는 것이 하나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스포츠 선교팀은 티켓을 구한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 전후로 기도하고 또 경기 중에는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또 경기장 안팎에서 기독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기들을 직접 보고 오셨나요? 네, 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유도 경기와 또 27일 여자 하키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25일 유도 경기 여자 70kg급에는 기독 선수인 한희주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한 선수 부모님과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비록 원하는 성적은 얻지 못했지만 믿음의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큰 울림을 줬습니다. 27일 대한민국 여자 하키팀은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만난 홍콩을 7대 0으로 대파하면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여자 하키팀의 경우 7명의 기독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기독 선수들의 경우 함께 기도로 대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항저우 선수촌에서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란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다 같이 힘들게 준비한 만큼 또 우승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홍콩과의 경기 후 스포츠 선교팀은 기독 선수들과 함께 기도로 연대했습니다. 기독 속의 격려와 응원 또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스포츠 선교팀은 일당 100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독 선수들을 응원하게 돼서 하나님 안에 영광을 돌리면서 현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감사드렸고 또 7대 0으로 크게 이김으로써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 기독 선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국위 선양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리를 함께하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기도까지 있었다니 더욱 감동인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 그 현지 선수촌도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촌 규모가 엄청났었는데요. 선수촌 내 셔틀버스들이 계속 다니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의 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선교팀이 선수촌을 찾은 이유는 선수촌 종교관에서 선수들을 위해 예배하거나 또 기도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장균 목사와 황승택 목사, 신상윤 목사는 선수촌 구석구석 다니며 기도가 필요한 선수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기도로 응원이 필요한 선수에게는 응원을,
또 위로가 필요한 선수에게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기독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스포츠 선교가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스포츠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독 선수들의 경우에는 자칫 승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경기장에서 승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선수들의 전심을 통해 선수들 본인과 국민에게 또 경기에 관계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길 바라는 것이 스포츠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시안 게임을 함께한 이들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승리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어떤 지위나 명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것. 내 삶의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전심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이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향력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역, 선수들 정말 크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아시안게임 기간 기독 선수들의 선전과 함께 스포츠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중독 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활센터에서 망가졌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약 근절을 위해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마약을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풀어나가며 중독자들에게 큰 힘이 돼주고 있는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재활센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필로폰에 중독됐던 A씨. 혼자 밖에 있을 땐 마약을 끊기 해도 새로운 삶을 꿈꾸기에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망가졌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약을 참는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재발하게 되고. 근데 여기선 마약을 참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면서 나 스스로가 마약과 멀어지고 마약이 저절로 끊어지는 그런 과정을 훈련받고. 경기도 다르크는 중독 경험을 나누고 재활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약물 의존을 문제로 이해하고 청소, 봉사 등 일상으로 돌아가는 활동도 합니다. 특히 아침 큐티, 주일 예배 등 신앙적 프로그램을 추가해 중독자들의 전인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법식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어려운가, 이 친구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치료에 즉 이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복음 쪽으로 중점을 가지고 이 친구를 영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4년. 이곳을 거친 입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공부하고 일하는 하루를 되찾았습니다.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학과 이제 편입해서 3학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끝나면 저도 목사님이 한번 되고 싶어서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곳이 신앙 공동체라서 가장 좋아요. 회개하고 또 갈망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마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재활이 갖는 힘은 크지만 센터는 전국에 단 4곳, 지자체나 교회 차원의 도움 없이 개인적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재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음에 재활을 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활센터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주시설에 대해서 이 나이트 시설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군데가 아니라 전국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약 중독. 신앙 재활 공동체를 통한 회복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당사자인 MZ세대가 생각하는 저출생 대책은 무엇일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지며 인구 감소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MZ세대가 저출생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진행한 MZ세대 저출생 극복 대책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생식세포 냉동보관을 통한 출산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20, 30대의 남녀 생식세포를 냉동보관해 40대 이후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생길 때 활용하자는 방법입니다. 건강검진 항목에 가임이 가능한 능력을 추가해 관리하자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우수상으로는 둘째 자녀 출산 지원이 선정됐습니다. 첫째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둘째를 출산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150% 수준으로 지급하는 한국식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 도입입니다. 또 만 13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육아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의무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등도 담겼습니다. 장려상을 받은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저출생 문제 극복 전략에선 MZ세대 중심의 베이비시터 제도를 도입해 양육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20대 초반 청년들의 로맨스 장르 문화 공연 관람에 5월 1에 5,000원을 할인해주는 사업, 연애 프로그램과 온라인 데이트 앱을 활용한 청년 데이트 기회 제공 등도 나왔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한 MZ세대의 인식까지 바꿀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기독교 출판사 세움북수가 제3회 신촌문예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신촌문예 시상식은 기독교 수필과 단편 소설 부문 50여 편의 출품작 가운데 9편을 선정했습니다. 단편 소설 부문 대상은 세상 속으로 윤덕남 작가가 수상했으며 수필 부문은 대상 없이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책방 문옥미 작가 등 총 9명이 우수작과 가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세움북수 강인구 대표는 언론사의 신촌문예가 사라지는 추세에 작은 힘이지만 기독문화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지역 섬김과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 문지교회인데요. 어르신을 위한 무료 식사 나눔과 주부교실, 아기 학교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평일 점심, 교회 식당에 어르신이 가득 모였습니다. 경로잔치와 여행으로 어르신을 위로하던 문지교회가 3년 전부터 효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점심을 섬기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걸어서 교회에 올 것을 권면하며 건강과 마음, 영적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잘 하시고 또 여기 순종하는 우리 권사님 도우는 손길들이 맛있게 해가지고 감사하고 한 명원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여기 믿지 않고 오는 분들이 다 믿었으면. 88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지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지역민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 전파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회 철학으로 꾸준히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지역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이죠. 특별히 지역민 중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더 관심을 가졌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더 관심하는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문지교회는 효식당 외에도 사회복지국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돕는 구제팀과 도서나눔, 초등학생 교육지도 등 문화 프로그램으로 소통하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학교와 주부교실, 건강백세 전통놀이 등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배움사랑방 프로그램을 위해 교회의 공간을 개방했습니다. 특히 17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사버릇 카페는 수익금의 전액을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지역학교 장학금 등 2년간 총 3,180만 원의 후원금을 지역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 전체가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단체를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수고함으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작으로 지역 주민을 먼저 섬기며 교회의 이미지를 건강하게 세워온 문지교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기독교 뮤지컬을 제작하는 바이블 루트가 전국을 투어하며 가족 뮤지컬 히즈쇼를 공연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연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문상훈 대표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바이블 루트 대표 그 단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바이블 루트는 2016년에 설립한 회사고요. 그냥 뭐 어떤 교단이나 교회나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예술로서 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가요? 문화로? 예, 문화로 전달을 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보여줄 게 없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컨텐츠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복음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주로 그럼 뮤지컬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혹시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아이들한테 기억에 남게 뭔가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 공연이라는 장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공연 한 편을 딱 보면 그 기억이 평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본 뮤지컬 한 편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데 물론 내용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남기 때문에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예수님을 알린다면 아이들이 이 기억을 평생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선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는 또 전국으로 투어하고 계신데 뮤지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이번 작품은 2018년도에 만들어진 드리머 아쿠의 비밀을 하는 건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주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아이들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제로 이 작품을 풀어가고요.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커다란 배라는 설정으로 해놓고 아이들이 드리머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방주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애를 썼고 아이들보다는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 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이라기보다 가족 뮤지컬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 연령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궁금합니다. 어린이라면 어느 정도부터는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단체는 아이들이 숨만 쉬고 있으면 다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한테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고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연령층에 관해서는 사실은 공연을 좀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유치원생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보고 저희 작품을 본 분들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데리고 왔다가 내가 울고 갑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후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꼭 같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질 높은 공연으로 또 매회 매진될 만큼 관객들의 호응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뮤지컬 일정과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이번 여름에 서울 공연을 시작을 해서 내년 겨울까지 전국 투어 공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달에는 10월 7일 날 광양에서 공연이 있고 대전은 10월 14일, 15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우성예술학원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요. 계획은 내년까지지만 이게 사실 이게 재정이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언제 멈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전국에
곳곳을 다 다녀보자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공연이길 바라고요. 예, 예. 올해 이제 뮤지컬을 도구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강원 종교평화협의회는 제33차 정기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강원기독교 총연 앞에 양명환 대표회장은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환경 문제, 개인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개 종단으로 구성된 종교평화협의회는 이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적 자산 보호,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한 정책 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스원크라이가 원주 투어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집회를 통해 청년들의 연합운동으로 원주가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큰나무교회 김홍구 목사는 기도로 씨를 뿌리는 귀한 사역에 불을 지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집회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3 유스원크라이 원주 집회는 오는 11일 충정교회와 12일 큰나무교회, 13일 원주 제1장로교회에서 차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위원회가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 프로젝트 리점프 처치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남부위원회 김동현 감독은 세미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전도와 양육의 방법을 배워 제자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새가족 양육 특강에서는 인천 땅끝교회 김유선 목사, 시흥 오예교회 홍성대 목사, 춘천 신성교회 박진형 목사가 나서 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제천 고암교회가 이재진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임상재 원로 목사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충북 동로회장 김영식 목사는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는 부름받은 일꾼 되자고 전했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에서 37년 7개월간 고암교회를 섬긴 임상재 목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다며 고암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진 담임 목사의 위임 서약과 폐증정, 축하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소망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모습으로 정말 복음에 진실되게 기도에 충실하게 정말 주변을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이재진 목사는 경북대 법대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대광교회와 대전 중앙교회에서 심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올가을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홍석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안건들을 잘 정리하고 처리하고 마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신총회가 이전보다 좀 더 훨씬 성숙한 회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석하신 총대인들께서 발언도 자제해 주시고 또 많은 열띤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의사 절차 과정에 따라서 잘 결정하고 이렇게 파회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임기 동안 많은 고민과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역이나 계획이 있으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고신총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정말 위대한 유산으로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신학대학원, 고려신학교가 또 천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물려주신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의 위대한 헌신으로 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한 회기 동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많이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뒷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정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다 이렇게 좀 침체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열심을 품고 온 교회들이 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회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한국교회가 침체기를 이제 벗어나서 거의 쇠퇴기로 접어든 때가 아닌가, 그런 진단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쇠퇴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저는 한국교회, 특별히 고신총회 교회들이 좀 공공성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대형 교회는 오히려 점점점 더 커지는, 예산도 늘어나고, 심지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지출을 안 하니까 예산은 더 쌓이는, 이런 재정이 쌓이는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형화되어지는 교회들과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 소규모 개척 교회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면서 부흥 성장을 일구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한국교회가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예산 재정 투입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일이 옛날에는 참 교회마다 성경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들은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있는 것 같은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으로 좀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근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교회 부흥 성장 다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이 저출생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혹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응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강단에서는 목사님들께서는 결혼에 대한, 결혼의 행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 내용들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예산을 또는 포상금을 준다든지 돈으로 해결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행복한 가정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행복한 가정 생활 이루기 운동, 오히려 이것이 저출생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가정의 중요성, 결혼의 당위성을 좀 많이 성경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좀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자녀 저출생 문제, 이 문제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움직임에도 이제 동참해 나가셔야 할 텐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르고 하는데, 우리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는 일에 대한예수장로회 고신총회는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대사회적인 문제나 대정부적인 문제, 이런 이슈 주제들에 대해서는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합하고, 또 예산도 부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넉넉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안에는 대사회관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문제라든지 또 대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협력을 하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신학적인 입장이 같은 교단들과 먼저 좀
협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합동총회라든지 합신총회라든지 대신총회라든지 순장총회라든지 이런 교단들은 거의 뭐 신앙과 신학 생활을 거의 같이 공유한다고 해도 될 정도의 교단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교단들과 함께 연합하여 활동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 고신총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신총회는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